보좌 하나님, 오늘과 내일 주님이 저희를 축복해 주셔서 형제교회 트리플 비전에 대해서 모든 성도가 다시 한번 공감대를 갖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비전을 가슴에 품는 그리스도의 종들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형제교회만 오면 무슨 일이 생기네요. 지난 송구영신 예배 때는 대한민국의 절망의 밤이었었는데 오늘은 대한민국 최강 한파의 날. 차가 시동이 안 걸릴 정도로 춘천은 많이 추웠습니다. 오늘하고 내일 오전에 형제교회 트리플 비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트리플 비전을 다시 여러분하고 나눌 거라고는 생각을 전혀 못했었어요. 형제교회는 참 특별한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예배당 입구에 트리플 비전이 저게 교회 창립 때부터 지금까지 담임 목사가 몇 번 바꿨는데도 교회의 트리플 비전은 놀랍게도 바뀌질 않았어요. 하나님께 감사하기도 하고 두렵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하고 내일 트리플 비전의 그 첫 번째 평신도 목회 공동체가 무엇인가를 좀 솔직하게, 사실 이 평신도 목회에 대해서 다시 저희들 마음을 나누는 게 저한테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 많이 고민을 하다가 그냥 처음에 형제교회가 처음 가졌던 그 처음 마음, 처음 헌신, 처음에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같이 나누려고 했습니다. 제가 헌책방을 뒤졌습니다. PPT 이제 보여주시죠. 제가 대전에서 오면서 다 갖다 버렸어요. 평신도 목회 그리고 셀 목회에 대한 책들을 다 갖다 버렸다가 저거 찾느라고 한참 시간이 걸렸어요. 책값이 워낙 원래 책값보다 훨씬 더 이게 절판된 책이니까 비싸기도 하고 또 너무 오랫동안 처박혀 있어서 곰팡이 냄새가 너무 나서 제가 한 2주를 저렇게 말렸어요. 자, 오늘 트리플 비전의 그 첫 번째 시간입니다. 샘 레이너 그 철치 앤설스 회장께서 5년 안에 문 닫는 교회에 대해서 5가지를 얘기를 하셨어요. 이런 교회는 5년 안에 문 닫는다고 했습니다. 죽어가는 교회는 전도를 포기했다. 죽어가는 교회는 사소한 것에 중점을 둔다. 그리고 미국의 어느 한 교회의 예를 들었는데 스크린에 찬송가 가사를 띄우는 게 성경적이냐 아니냐 가지고 싸우다가 7개월 만에 교회 문을 닫았습니다. 네 번째는 죽어가는 교회는 팬데믹 이후에 지금 시대가 얼마나 급격하게 변화되었는지에 대한 시대적 감각이 없다. 5번째, 죽어가는 교회는 목사를 만병통치약으로 여긴다. 모든 일을 다 목사가 해야 되고 목사가 와야 되고 목사가 있어야 되고, 그래서 목사가 마음에 안 들면 해고하고, 그리고 목사에 대한 비난이 끊임없이 비판이 제시가 된다고 했습니다. 이런 교회는 5년 안에 문을 닫는다. 왜 목사를 만병통치약으로 여길까요? 왜 모든 일을 다 목사가 해야 된다고 생각할까요? 지난번에 프레스 컨퍼런스가 한국에서 열렸는데 탈보 신학교 학장이신 에드 스태처 교수가 세미나에서 지금 전 세계 교인이 바꿔주세요. 내가 할 걸 그랬나 봐. 신 목사님이 지금 감기가 걸리셔가지고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요. 계속 기침하시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
교인들이 스스로 자기를 소비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멋진 교회, 잘 갖추어진 시설이 좋은 교회, 그리고 담임 목사가 아주 뛰어난 탁월한 교회, 하나의 쇼핑을 하듯이 그렇게 자기들이 다닐 교회를 소비자의 감각으로 교회를 선정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큰 교회는 점점 더 커지고 작은 교회 중에서도 매력적인 교회들만 사람들이 몰리고 그렇지 않은 교회들은 문을 닫아야만 합니다. 에드 스테처 교수는 북미 최고의 선교적 교회 전문가이신데 선교적 교회 학자이신 에드 스테처는 소비자가 되지 말고 동역자가 되라. 목사의 동역자,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가 되어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생활 영성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삶으로 드러낼 뿐 아니라 교회 안에서와 교회 바깥에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사는 동역자가 진정한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교인들의 생각 속에는 소비자 마인드가 너무 커요. 그래서 물건 잘 팔리는 그 볼만한 교회들만 사람들이 몰려들고 있습니다. 잔 C 헌터가 사도적 교회라는 책에서 전통적 교회, 사도적 교회를 축구로 비유를 했습니다. 프로축구에는 세 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어요. 관중, 그리고 선수, 그리고 코치와 감독이 있습니다. 사진에 계신 분은 대한 축구 대표팀을 엉망으로 만드신 아주 유명한 감독 사진을 제가 골랐습니다. 돈 버는데 굉장한 감각을 갖고 계시고 축구 감독으로서는 잘 모르겠어요. 자, 전통적 교회에서는 필드에 뛰는 선수가 목사들이 뛰어요. 그러니까 스타 플레이어만 살아남습니다. 관중에는 누가 있어요? 교인들이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관중석에서 교인들이 자기 교회 담임 목사를 응원합니다. 오정현이가 최고다, 아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 목사님이 최고다. 그래서 스타 플레이어 목사들이 경기에서 필드에서 뛰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코치와 감독이 되십니다. 이런 전통적 교회에서는 목사 중심, 건물 중심, 프로그램 중심으로 돌아가고 교인들은 철저하게 소비자 내지는 구경꾼이 되는 거예요. 관중석에 앉아 있습니다. 근데 사도적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필드에 교인들이 뜁니다. 관중석에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삼위일체 하나님과 그리고 믿음의 선조들, 아브라함부터 다윗의 손양원 목사님에 이르기까지 신앙의 우리의 선배들이 관중석에 앉아서 거기서 필드에서 뛰는 교회를 응원합니다. 야, 형제교회 교인들을 진짜 잘한다. 수원중앙침례교회 교인들은 좀 분발해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관중석에 고명진 목사가 친구라 괜찮습니다. 그리고 코치는 누구예요? 목사가 코치와 감독이에요. 그래서 잔 C 헌터는 교회는 훈련하는 교회가 되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사역자가 되어야 된다. 필드에서 뛰는 선수가 되어야 된다. 이것이 주님이 교회를 세우시는 방법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성경적 교회관을 무너뜨리는 가장 중요한 요소들이 뭐가 있습니까? 성도들이 스스로 자신들을 낮게 평가를 해요. 우리는 성도인데, 목사도 아닌데, 또 목사는 성직자에 대한 너무 큰 자기들의 교만한 우월의식을 갖고 있어요. 우리는 목사인데, 기름 부음 받은 종인데, 제사장인데, 그런 그릇된 목회자의 우월의식, 그리고 무엇보다도 교회론이 무엇인가, 교회에 대한 성경적 교회론이 없는 거예요. 형제교회는 처음 시작서부터 트리플 비전을 세우고 평신도 목회 공동체가 처음입니다. 그리고 선교 공동체, 가난한 이웃의 친구 공동체,
뒤에 공동체를 뺐습니다. 왜? 8글자가 넘으면 안 된다고 그래서. 그래서 원학은 뒤에 가난한 이웃, 친구 공동체까지 있는데 공동체를 뺐어요. 제대로 하면 공동체가 3개입니다. 평신도 목회, 선교, 그리고 가난한 이웃 친구 공동체. 평신도 목회 이해하셨습니까? 목회는 목회자가 하는 거지. 왜 평신도가 목회한다고 그랬을까요? 평신도가 목회할 수 있나요? 그 목사는 뭐 하는 겁니까? 왜 형제교회는 평신도가 목회한다고 했을까요? 그게 왜 첫 번째 비전이 되어야 될까요? 전문가가 해야지. 목사가 목회 전문가니까 목사가 목회를 해야지 왜 평신도가 목회를 해야 되나? 이브 콩가르 신학자는 근본적으로 단 하나의 평신도 신학이 있는데 그것은 총체적 교회론에서 나온다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은 에베소 1장에 삼위일체 하나님의 관점에서의 교회론에서 평신도 신학이 나와요. 이 평신도 신학을 가져야 평신도들이 나는 평신도인데 라고 하는 비굴한 낮은 자존감에서 벗어나야 되고, 목사는 내가 목사인데 라고 하는 잘못된 교만에서 내려와야 돼요. 그게 어디서부터 이루어질 수 있어요? 성경적 교회론에서부터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적 교회론을 가지지 못한 목사들이 우쭐거리는 겁니다. 감히 목사를 저주나 퍼붓고, 또 성경적 교회론을 갖지 못하니까 나는 평신도인데, 그리고 스스로 자기 자신들을 하찮게 여기는, 자기를 비하하는 그런 의식이 교회를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평신도 신학은 교회론에서 나온다. 그래서 모든 목사든 평신도든 성경적 교회론을 가져야 그때서 비로소 교회가 성경적 교회가 될 수 있어요. 에베소 1장에서 1장 3절에서 14절까지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1장 3절에 6절까지는 성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입니다. 성부 하나님은 어떻게 구원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셨어요? 1장 4절과 5절에 보시면 우리를 하나님 앞에, 죄인들을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없는 자로 세우시는 게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입니다. 프란시스 셰퍼가 1984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에 청년 집회에서 마지막 남긴 메시지가 청년들이여 행복하려고 하지 말고 거룩하려고 해라. 그게 그리스도의 제자다 그랬어요. 행복하려고 사는 게 아니라 우리는 거룩한 자가 되려고 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이고 제자도의 핵심이고 우리가 살아야 할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하나님 앞에 하기오스, 그리고 흠없는 자 아모모스, 하나님 앞에 바쳐지기에 정결한 제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나요? 얼마나 제자 훈련을 받고 얼마나 경건에 이르기를 힘써야 우리가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거룩해질 수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면 거룩해집니다. 그래서 1장 5절에 그 기쁘신 뜻대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 거듭나면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의 구원의 2가지 목적, 계획, 거룩한 자, 거듭남, 생명의 법칙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그분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거룩한 생명의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말과 행실에 거룩한 자로 날마다 성장해 갈 수 있어요.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습니다. 오스왈드 챔버스는 거룩의 비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거룩하신 자와 오랜 시간을 같이 보내면, 가장 가까운 사람과 같이 지내면 닮아가듯이 우리가 하나님과 오랜 시간을 같이 있으면 하나님을 닮아간다고 했을 거예요. 그리스도와 오랜 시간을 보내면 그리스도를 닮아간다고 했습니다. 아닙니다.
그 전에 먼저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고, 동시에 하나님의 생명의 공동체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 있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룩에 이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7절에 12절까지 성자 하나님의 구원의 실행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두 가지입니다. 성자 하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하나님의 성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아버지의 뜻을 이루신 분이 성자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이 땅에 오셨다고 하셨잖아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두 가지.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1장 7절에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를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죄로부터 해방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하셨습니다. 두 번째 목적은 무엇입니까? 1장 10절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다른 버전에는 하나 되게 하려 하심.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해 주신 목적이 뭔가요? 우리를 죄로부터 해방시키신 하나님의 사랑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그분의 은혜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죄 사함의 목적은 하나됨이에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가장 중요한 목적입니다. 칼바르트는 말하기를 하나됨을 하나의 머리 안에 모든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인류가 그 머리에 붙어 있는 것, 그래서 하나의 공동체라고 했습니다. 슐리어도 말하기를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 대한 우주적 집합체라 그랬어요. 하나됨이. 그럼 이 하나됨이 뭐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 그래서 그리스도가 하신 가장 중요한 두 가지는 죄로부터 우리를 용서하시고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시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가 하신 구속의 구원의 가장 중요한 또 하나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공동체로 만드신 하나됨입니다. 이 일을 이루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1장 13절 14절에서 성령 하나님도 두 가지, 성부 하나님도 두 가지, 거룩과 거듭남. 성자 하나님도 두 가지, 죄사함과 하나됨. 성령 하나님도 두 가지.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아요? 교회가 복음을 전하면 그를 구원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성령 하나님. 그래서 교회와 성령님의 동역이 13절 14절입니다. 그래서 13절에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으면 어떻게 돼요? 성령의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땅에 실현하고자 하신 하나님의 가장 큰, 하나님의 구속사의 가장 중심적 핵심이 뭐예요? 그리스도를 믿고 죄 사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만드신. 어떻게 하나님은 하늘에 있는 자, 땅 위에 있는 자,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만드실 수 있을까요? 그 하나됨에 대해서 에베소서는 어떻게 설명할까요? 2장 14절에 16절까지 유대인과 이방인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만드셨어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십니다. 둘로 뭘 만드셨어요? 하나. 이 둘이 누구예요? 유대인과 이방인. 도저히 하나가 될 수 없는, 도저히 가까워질 수 없는 유대인과 이방인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그 피로 말미암아 화평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둘로 하나를 만드셨어요. 그러기 위해서 주님은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막힌 담을 자기 십자가의 죽음으로 허물어뜨리시고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15절에 그 하나를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16절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 한 세 사람, 한 몸. 그래서 교회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된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 하나님의 새로운 인류, 하나님의 새로운 민족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예요.
이 하나됨을 만들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셔서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측면이 하나됨이 있어요. 에베소 4장 3절에 6절까지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둘, 셋, 하나 되게 하죠. 우리가 얼굴색이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살아가는 이유가 다 다른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공동체의 거룩한 비밀이 어디 있어요? 성령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죠.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 7가지 하나된 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4절에 몸도 하나, 성령도 하나, 부르심의 한 소망, 5절 주도 하나, 믿음도 하나, 침례도 하나, 6절 하나님도 하나. 이렇게 해서 우리는 다 동일한 복음, 동일한 교리, 동일한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의 공동체가 되었어요. 이게 교회의 비밀입니다. 정말 우리는 하나인가요? 이 땅의 모든 전 세계의 교회들이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됐나요? 교회 성장 컨설팅 전문가이신 론 에드몬드 목사께서 교회를 무너뜨린 사탄의 전략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칼럼을 쓰셨습니다. 교회를 무너뜨린 사탄의 첫 번째 전략이 목회자의 결혼과 가정을 무너뜨려요. 목회자를 쓰러뜨리는데 목회자의 가정과 결혼을 무기력하게 만들고 교인들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지도자들의 가정이 무너지는 순간에 교회는 크게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가 교회에 대한 추문, 온갖 지저분한 소문이 다 드러나게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교회에 대해서 혐오감을 느끼게 만들어요. 세 번째가 교인들을 분주하게 만듭니다. 정신없이 교회에 너무나 많은 프로그램이 돌면서 교인들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경건의 시간조차도 망각해버릴 정도로 교회가 분주하게 돌아가요. 네 번째가 거짓 소문을 퍼뜨리게 됩니다. 이 거짓 소문이 가져오는 가장 큰 그 결과가 뭐예요? 결국 거짓 소문이 분열을 가져오고 분열이 결국 교회를 망가뜨릴 수밖에 없는. 다섯 번째가 교회 직원이나 교회에서 헌신하는 분들을 낙담을 시켜서 스스로 자신이 하는 사역에 대한 절망감에 빠지게 만듭니다. 여섯 번째가 교회를 분열시킵니다. 아무것도 아닌 일로 인해서 교회가 4분 오열돼요. 왜 분열이 교회를 이렇게 지도자, 온갖 소문, 분열, 갈등이 교회를 약화시키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어디 있어요?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하나를 만드시는 그리스도의 구세주의 5단계가 있어요. 하나, 너무 추상적입니다. 이 추상적인 하나라는 하나님의 목적을 예수께서 이제 자신의 구세주의 5단계를 통해서 하나의 모습이 어떤 하나된 공동체인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십니다. 1장 20절에서 22절까지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셔서 5단계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만물의 주가 되시고 최후로 그리스도가 최종적인 구세주의 완성이 어디예요?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에 충만함이라. 하나됨,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있는 사람, 땅에 있는 사람, 땅 안에 있는 사람을 하나로 만드신다. 하나님이 만드시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드시고자 하셨던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된 공동체, 하나님의 새로운 인류, 하나님의 새로운 민족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입니다.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 연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됨의 실체는 뭐예요? 하나됨의 완성은 무엇입니까? 하나됨의 현실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생물학적 공동체, 한 몸의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성경에는 그리스도의 한 몸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로마서 12장 4절 5절에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니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전 세계에 20억의 그리스도인이 있다고 보고서가 나오고 복음적인 리얼 크리스찬이 한 7억 정도 있다고 그렇게 복음주의자들이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는 7억의 그리스도인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한 분 그리스도만 계세요. 그리고 우리는 모든 사람이 황인종이든 백인종이든 흑인종이든 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지체가 된 겁니다. 들어오실 때 교재다 받아가지고 오셨죠? PPT를 띄워드리는 건 혹시 집에서 유튜브로 강의 들으시는 분들이 계실까 봐 PPT 만들어 드린 거고요. 지금 어디 가고 있는지 아시죠? 고린도전서 12장 12절 14절에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많다. 7억이든 23억이든 전혀 상관이에요. 한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한 몸의 지체가 된 것이 하나님이 만드신, 그리스도로 통해서 만드신 하나됨의 공동체예요.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가 같이 그리스도가 그러하시다. 우리가 유대인, 헬라인, 종, 자유인 다 한 성령의 침례를 받아 뭐가 되었어요? 한 몸이 되었고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였느니라. 몸은 한 지체뿐 아니라 여럿이라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 한 번 더 반복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골로새 2장 19절에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십니까?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 몸이 되었습니다.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실 때 머리에 붙어 있는 몸, 머리에 붙어 있지 않은 몸은 이미 죽은 몸이잖아요. 또 몸에 붙어 있지 않는 지체도 이미 죽은 겁니다. 우리는 서로 지체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붙어 있어야 몸에 붙어 있고 몸이 머리와 연결되어져 있어야 머리로 말미암아 온몸이 자라날 수 있는 거예요. 왜 한국교회에 그렇게 많은 기도를 하고 제자훈련, 성경공부 지치고 숨막힐 정도로 교회 수련회, 집회 세미나 온갖 훈련을 그렇게 하고 부흥회, 새벽기도 하는데도 왜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지 않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어디 있어요? 머리에 붙어 있지 않으면 안 자라나는 거예요. 머리에 붙어 있으려면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되어서 몸에 붙어 있어야 머리에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온갖 프로그램, 세미나, 훈련, 성경 공부를 그렇게 쏟아 부어도 결국에 교인들이 성장하지 못하고 삶이 변화되지 못하고 정지되어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머리에 붙어 있지 않아서. 골로새 2장 19절은 우리들에게 충격적인 얘기를 합니다. 머리를 붙들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예요? 모든 지체가 움직여야 돼요. 어떻게 움직여야 될까요? 에베소 4장 7절에 12절까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에베소 4장 7절에서 12절까지는 그리스도의 성육신에 대해서 설명해요. 그리스도가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내려오셨습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자기 부활을 증거하시고 감람산에서 사도행전 1장에서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열흘 뒤에 오순절날 성령 강림절날 그리스도가 세컨 인카네이션, 두 번째 성육신 하셨습니다. 이 두 번째 성육신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라고 그랬어요. 다 아시죠? 이 정도는? 형제 교인들은 이 정도는 이 껌이야 진짜. 왜? 수천 번을 들었거든. 아마 자다가 잠꼬대 할 거예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교회는 두 번째 성육신이에요. 왜? 교회가 그리스도의 육체이기 때문에. 올라가셨다가 열흘 만에 다시 여행 가방 다 정리하시고 양복 다시 세탁하시고 집 정리 다 하시고 아파트 다 팔고 차도 다 팔고 재산 정리 다 하시고 열흘 만에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성령 강림절날 주님이 다시 오셨잖아요. 그게 교회예요.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육체. 근데 그리스도의 육체가 어디 있어요? 우리가 그 육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 삼으시고 주님은 지금 여기에 두 번째 성육신 하신 겁니다. 그걸 설명하는 게 에베소 4장 7절에서 10절까지, 12절까지 내용이에요. 우리 각 사람의 분량대로, 선물의 분량대로 뭘 주셨어요?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내려오시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라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지체에는 뭐가 있어요? 은사가 있어요. 눈이 하는 일을 코가 할 수 없고 코가 하는 일을 혀가 할 수 없어요. 눈이 하는 일을 발이 할 수 없어요. 제 발이 270인데 아무리 제 발이 커도 이 큰 발바닥 가지고 눈이 하는 일을 대신할 수 없어요. 그러면 눈이 하는 일은 눈에 은사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눈이 하는 일, 그 은사는 눈의 사역입니다. 미니스터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체라면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인 걸 믿으십니까? 지체라면 반드시 뭐가 있어요? 은사가 있어요. 고유의 은사가 있어요. 눈썹은 눈썹의 은사가 있고 머리카락은 머리카락의 은사가 있는 거예요. 간은 간의 은사가, 간이 하는 가장 5가지 중요한 일이 있잖아요. 그래서 간이 약해지면 5가지 그 간의 기능이 떨어지면 온몸이 다 쇠약해지는 거잖아요. 각각 고유의 지체의 은사가 있어요. 기능. 그 기능이 각각 교회 안에서의 그의 사역이 되는 거예요. 지체 플러스 은사는 뭐예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 몸의 지체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나는 그리스도의 몸의 사역자라는 것. 여기에 평신도 신학이 있고 모든 지체가 평신도 사역자라는 개념이 여기서 나와요. 자, 우리가 숨을 쉽니다. 숨을 쉴 때에 가장 중요한 근육이 뭐예요? 횡격막과 늑골 사이에 그 근육이 튼튼해야, 그 근육이 강해야, 그래야 숨 내쉬고 들이쉬는 호흡이 좋아져요. 근데 이 근육이 약해지면 호흡이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인가 어제 뉴스에 보니까 코로 숨을 쉬지 않고 입으로 숨을 쉬면 얼굴이 망가진대요. 내가 요즘 왜 이렇게 망가지나 그랬더니 아마 자면서 입으로 숨을 쉬는 것 같아요. 코로 숨을 쉬면 얼굴이 준수해지는데 입으로 숨을 쉬면 얼굴이 헝클어진대요. 이게 몸이 제 기능을 하지 않으면 몸에 이상 증세가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이 걸을 때 근육이 몇 개나 움직일 것 같아요? 한 걸음 걸을 때. 서울대학교, 한양대학교, 분당 서울대학 팀이 사람이 걸을 때 몇 개의 근육이 움직이는가를 분석조사했습니다. 왜? 못 걷는 분들을 위해서 그 보조장치를 만들려고 아주 정밀하게 분석조사를 했어요. 걸을 때 몇 개 근육이 움직이시는 아십니까? 한 걸음 걸을 때 움직이는 근육이 무려 100개가 움직여요. 그래야 걸어요. 100개가 움직여줘야.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라고 하면 우리가 다 움직여줘야 걷지. 그 중에 몇 개의 근육이라도 싫어 나 안 해 하고 멈춰버리면 걸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목사를 왜 주셨습니까? 교회 지도자를 주신 가장 중요한 이유가 어디 있어요? 4장 11절 12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장 11절 12절에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목사를 주신 가장 중요한 이유가 어디 있어요? 모든 지체로 하여금 온전케 하고, 온전케 한다는 게 뭐예요? 사역을 하기에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사역자로 훈련하고 사역자로 준비시켜서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뭐예요? 사역을 시키고. 그래서 모든 성도가 에브리 멤버 미니스터가 되어서, 그래서 제가 형제교회 때 수천 번 수만 번씩 계속 반복해서 가르친 내용이 무엇입니까? 모든 성도가 사역자, 모든 성도가 선교사. 우리가 다 사역자. 내가 너 월급 주는데 네가 해야지가 아닙니다. 목사가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은 뭐예요? 모든 성도를 사역자로 가르치고 훈련하고 그리고 교육하는 거예요. 코치와 감독의 역할을 목사가 하고, 필드에서 뛰는 사람들은 누구여야 돼요? 모든 지체들, 성도들이 뛰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관중석에서 형제교회 잘한다고 거기서 치어리더들의 그 화려한 쇼를 보시면서 맥주 한 캔 드시면서 치맥하시면서 형제교회 잘한다고 흥분하셔서 소리쳐야 되는 거 아닌가요? 맥주는 드시나 모르겠죠. 한국교회 트렌드 2025가 발표가 됐습니다. 그 세 번째가, 한국교회 트렌드 세 번째가 포텐셜 레이어티예요. 평신도의 잠재력. 흑사병 때문에 뭐가 일어났습니까? 종교개혁이 일어났어요. 흑사병으로 유럽에 3천만 명이 죽고 대부분 그 신부들이 다 죽었습니다. 사역자들이. 그래서 할 수 없이 아무나 하고 싶다는 사람을 다 사제를 시킨 거예요. 그래서 사제들이 다 타락해 버렸습니다. 그로 인해서 1517년에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켰잖아요. 그래서 종교개혁을 가져온 게 흑사병이라고 말합니다. 이번에 코로나19가 전 세계에 덮치고 나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서 두 번째 종교개혁이 일어났어요. 첫 번째 종교개혁은 성도들한테 성경을 다시 되돌려줬습니다. 그전에는 사제들만 라틴어로 된 성경을 읽고 앉았어요. 성경은 일반 성도들이 못 읽었어요. 사제들의 소유였어요. 그런데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마틴 루터가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해서 일반 성도들한테 전부 성경을 다시 되돌려준 게 첫 번째 종교개혁입니다. 코로나 이후에 두 번째 종교개혁이 일어났어요. 모든 목회, 사역을 다시 성도들한테 되돌려준 게 두 번째 종교개혁입니다. 포텐셜 레이어티는 평신도를 다시 사역자로 세우는 거예요. 한국교회 지금 두 가지 큰 어려움이 처했습니다. 하나는 부교육자 찾기가 어렵습니다. 쓸만한, 부교육자 많아요. 그런데 쓸만한 인간 찾기가 진짜 어렵습니다. 저도 목사지만 진짜 목사들 한심합니다. 절 보면 아시잖아요. 이 인간이 한심한 인간이잖아요. 쓸만한 사람 찾기가 어렵고, 두 번째는 신학생이 없어요. 지금 올해에 신학교 하나를 빼고 나머지는 전부 70%, 80%밖에 정원이 안 찼어요. 그래서 관심을 가진 게 영성과 인격이 준비되고 헌신된 평신도 사역자를 세우기 시작했어요. 지금 한국교회는 이미 작년서부터 평신도 사역자 훈련을 하고 평신도 사역자를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목회자보다 더 탁월한 성도들이 많은 거예요. 인격적으로도 탁월하고 영성과 열정이 훨씬 더 뛰어난
평신도들이 더 많아요. 여러분, 형제교회도 목회자보다 훨씬 더 인격적이고 주님에 대한 사랑이 크고 영적으로 성숙해져 있고 하나님께 대한 헌신이 뛰어나신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오늘 예배 오기 전에 저희가 아는 한 가정, 한 집사님이, 선생님이셨던 집사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거기 가족이 별로 없으니까 저희 교회의 리더 되시는 분들이 거기서 같이 그 아픔을 나누고 거기에 여러 가지 잡일, 허드렛 일을 도와드리고 그 자리에 같이 계셨대요. 이게 사역 아니에요? 목사가 해야 될 일인데 목사들은 너무 바쁘고 여러 가지 분주한 일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렇게 자기의 시간을 내어서 곁에 있어 줄 수가 없어요. 근데 너무 아름답게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그분들이야말로 진정한 사역자 아닐까요? 두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는 잔 로렌스 교수가 얘기한 것처럼 평신도들이 안 해요. 평신도가 사역자라고 아무리 외쳐도 반응이 없습니다. 왜? 평신도가 진짜로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 그럴듯한 교회 건물에, 자기 마음에 드는 목사에, 그리고 자기가 좋아하는 예배 의식에, 이런 것들의 매료가 돼서 교회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평신도가 진짜 원하는 게 뭐예요? 날 좀 가만히 내버려둬! 아무것도 안 할래. 예배는 드릴게. 근데 제발 나 좀 건드리지 마. 나에게 뭘 하라고 요구하지 마. 그래서 교회가 점점 더 아무리 2만 명, 3만 명의 교인들이 모인다고 해도 그 교회를 우리가 성경적 교회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제가 좀 몸이 많이 안 좋은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아내는 열심히 음식을 잘해줍니다. 집안의 이유가 아닙니다. 제가 계속 기독교 TV를 보면서 너무 절망했어요. 거기 앉아있는 수백 명, 수천 명의 교인들, 저 사람들은 저기서 뭐 하고 있을까? 그냥 예배만 드려요. 그게 자랑스러워. 나는 이렇게 멋진 교회를 다닌다. 자부심이 있어요. 그게 얼굴에 보여요. 그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생활일까요?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신 건 무엇입니까? 너희가 서로 사랑으로 돌아보라.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같이 나누어 줘라.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돌봐주는 돌봄의 공동체가 됐을 때 그곳에 진정한 그리스도의 몸이 있지 않을까요? 첫 번째 어려움은 평신도들이 진짜로 원하는 게 나 좀 가만히 내버려둬, 이 벽에 부딪혀 있는. 또 하나의 벽은 목사들이 너무 평신도들을 무시해요. 목사들의 목회는 목회자의 것이라고 하는 이 잘못된 독점의식에 빠져 있어요. 케네스 그린 목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의 눈에 평신도는 어떤 사람으로 보여요? 헌금 많이 하는 사람, 헌금하는 사람, 요리하는 사람, 시키는 일을 잘하는 기계 정도밖에는 안 보인다. 더 의미 있는 사역을 하고 싶어 죽을 지경인데 그렇게 되면 평신도를 건방지다 그러고 깔아뭉개버리고 만다. 평신도의 영역은 어디에 있나? 교회에 관련해서 간섭할 권리는 평신도들에게 없다. 목사들이 평신도를 너무 지나치게 비하하는 목사들의 이 우쭐거리는 잘못된 관념도 문제고, 평신도들이 스스로 자기들을 돈 많이 낼게, 하라는 거 다 할게, 제발 나한테 헌신하라고 하지 마, 나 뭐 시키지 좀 마,
나 시키면 떠날 거야. 이렇게 목사를 협박하는 이 이중적인 딜레마 속에서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세워질 수 없습니다. 리처드 코킨이 교회다움이라는 책에서 그분이 강조하신 게 하나님이 교회에 주신 선물, 사도, 그리스도의 몸의 뼈대 역할을 하시는 분입니다. 그 다음에 선지자, 신경계통입니다. 복음 전하는 자, 소화기 계통입니다. 잘 먹어야 몸이 건강하잖아요. 그 다음에 가르치는 목사, 순환기예요. 목사, 잘 가르치는 목사가 교회를 온몸에 노폐물을 갖다 버리고 새로운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함으로써 몸의 건강을 유지하게 만드는 게 가르치는 목사인데, 목사가 해야 될 세 가지 일이 성도를 온전케 하고 봉사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 그럼 그리스도의 몸이 이루어지려면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모든 성도가 다 사역을 해야 몸이 이루어지죠. 예배당 주일날 예배만 드리고 다 사라져버리면 거기 그리스도의 몸이 있어요? 그 소비자지 사역자는 아니잖아요. 그러면 모든 성도가 봉사일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돼요? 성도를 온전케 하는 교육과 훈련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형제교회는 평신도 목회 공동체입니다. 제가 교회를 떠나면서 이 떠난 게 제 일생에 아주 큰 죄예요, 죄. 하나님 앞에 나 아마 가서도 한 1000년 동안은 청소해야 될 것 같아. 머리가 뭐가 잘못됐어. 이상주의에 빠져가지고. 공동목회 센터를 만들고 제가 형제교회를 떠난 이유가 공동목회입니다. 목사의 단독 목회, 1인 목회가 아니라 목사와 성도들의 공동 목회. 그래서 공동 목회 센터를 만든 거예요. 20년 동안 이루어 놓은 게 2년도 안 돼서 다 망가져 버렸어요. 좀 허무했어요. 그렇게 쉽게 망가질 거라고. 정말 단 1도 생각을 안 했어요. 잘할 줄 알았어요. 20년을 가르쳤으니까. 저희는 교회에 직분도 없었잖아요. 평신도 목자들만 있었죠. 다시 형제교회가 회복되었으면 합니다. 마지막 이야기하고 이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폴 스티븐스 교수가 맨 마지막 24 PPT 24입니다. 폴 스티븐스 교수가 이분이 캐나다의 리전트 칼리지의 실천신학자이신데, 이분이 전 세계 다니면서 부르짖는 얘기가 단 하나의 메시지를 전해요. 목사가 해야 할 하나의 일은 최상의 평신도 사역자를 만드는 게 목사가 할 일이다. 그런 교회의 모든 사역은 누가 해요? 각 지체들이 같이 공동 목회를 할 때 목사는 가르치고 감독하고 훈련하고 그리고 방향을 제시하고 그리고 같이 목회의 길을,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비전을 보여줄 수 있으리라고 확신을 합니다. 한쪽, 그 앞에 쪽 세이비어 교회 얘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세이비어 교회 교인은 150명밖에 안 됩니다. 고든 코스비 목사님이 처음부터 한 150명의 성도들을 철저하게 훈련해, 성도를 온전케 하고, 그 150명의 성도들이 70개 사역을 해요. 거기에 노숙자, 저소득층, 빈민층, 마약 중독자,
그 12개의 지역교회, 12개의 셀 철치로 나누어져서 12개의 공동체가 70가지 사역을 하고 한 달에 이 70가지 사역에 들어가는 돈이 1,500만 불. 한 200억, 210, 220억 정도를 이 70가지 사역에 하는데 이 돈이 미국 정부로부터 나오는 게 아니라 150명의 성도들이 헌금을 하는 150명의 성도들이 1,500만 불을 헌금을 해요. 1년에 200억. 거기는 매년 멤버십 테스트를 합니다. 그래서 경건 매일 1시간씩 기도하고 매일 성경을 1시간씩 읽고 이걸 안 하면 교인 자격이 없어져요. 이 테스트를 통과해야 세이비어 철치의 교인 자격을 가져요. 그리고 그들은 자원해서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하고 자원해서 70개의 사역을 자기들 몸으로 150명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해서 그 지역사회를 변화시킵니다. 한국의 세이비어 철치가 소개된 지 벌써 20년, 30년이 지났습니다. 한국에서는 아직까지도 모든 성도가 사역자로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교회를 보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냥 가만히 내버려 드릴까요? 편하시죠? 그게 정말 주님을 따라가는 삶일까요? 그렇게 사셔도 괜찮습니까? 만족은 있나요? 교회 생활의 의미는 있나요? 나에 대한 가치감은 느끼고 계십니까? 주님이 내게 주신 은사를 따라서 내가 훈련되고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 섬길 때에 교회는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몸된 교회를 통해서 그분의 일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저는 홍보경 목사님이 코치와 감독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해내실 수 있는 분이라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그분은 정말 겸손하시고 잘못된 목사의 독선적인 우월감을 갖고 계시지 않은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겐 기회예요. 이번에 다시 평신도 목회 공동체를 회복하지 않으면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다시 기쁘게 볼 수 있을까 자신이 없습니다. 저는 이미 실패를 인정하고 저는 청소부로 자원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청년 동안 쓰레기차 끌고 다닐 거예요. 천국에 쓰레기가 있나 잘 모르겠는데.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지난 38년 동안 단 하나의 트리플 비전을 지켜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근데 이제 지켰을 뿐 아니라 다시 리셋해야 돼요. 그리고 다시 평신도 목회 공동체를 만들어가 봅시다. 2025년이 그 첫걸음을 내딛는 해가 될 것입니다. 전교인 세미나 한다고 해서 기대하고 왔는데 쟤 뭐하냐. 이게 정말 저희에게는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솔직하게 본질을 나누고 그리고 뭘 해야 될까를 같이 고민하는 시간을 갖고 싶었어요. 이 시간 우리 잠시 기도하는 동안에 홍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회, 오늘 금요 기도회를 인도해 주시겠습니다.